인생 최고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 인생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시는 구속주가 되어 주시고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한다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불행의 저주의 운명에 처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죄 사함에 필요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셔서 갚아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축복을 얻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나신 분이 아니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끝나신 분이 아니세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왕 중에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존중해서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님은 오늘의 그 양들처럼 그릇 행하기 쉬운 무지한 연약한 인생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곁에 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게 되는 인생 최고의 행복, 최고의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 만난 사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오늘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축복과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이 해당 사역을 마치시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런 말씀이죠.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해당 사역을 마치고 한 시기에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을 기점으로 그의 축복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해변길을 거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형제인데
그물을 이렇게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 조금 더 가시다가 또 그 형제를 만나 주세요. 일상의 삶 속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운명을 바꿔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살아갈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이신 그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뭇사람을 만나시죠. 만나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죠. 사람들마다 다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가르침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들 딸 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다워지는 그런 축복, 만나고 나서 그런 축복이 있게 됐죠.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있었는데 주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은 시몬의 집에 가신 거죠. 여러분은 시몬의 장모에게는 시몬의 집,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집에도 가실 수 있잖아요. 해당 사역을 마치시고 다른 집에도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몬의 집에 오늘은 가신 거예요. 그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있을 거예요. 또 나도 믿지 않았었는데 사위 잘 만나서 예수 믿게 됐어. 아들 잘 만나서 아내 덕분에 예수 믿게 됐어. 그리고 부모 잘 만나서 예수 믿게 됐다. 예수님 만나게 됐다. 여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가족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먼저 믿는 우리가 축복의 자기에게 예수님 만나게 되는 축복의 문을 튼다. 그런 걸 지금 모를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보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아내 안 만났다라면, 부모 안 만났다라면, 그 자식 안 만났다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러면서 참 그게 축복이었다고 간증할 날이 있게 될 거예요. 가족 중에 먼저 믿는다. 이것은 대단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큰 프리미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해당의 사역을 마치고 왜 가셨을까? 오늘 우리도 말하자면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시러 가셨을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더 부잣집도 있는데 왜 시몬의 집에 가셨을까? 이제 가신다, 어느 집에 가신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신방이에요. 신방. 가정 방문. 교회 용어로는 신방. 좀 어렵죠? 신방. 일반적인 용어로는 가정 방문이에요. 베드로 시몬에게 오늘 너 집 가보자. 너 집 좀 가자. 그랬을 때 시몬이 생각하기는 이거 점심을 차리려면 분주 복잡하고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저도 사역 초기 때에는 봄 신방, 가을 신방, 대신방이 있었어요.
모든 가정을 교우들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가서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양육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별로 한 가정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그 가정에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신방을 받으려면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대청소도 해야 되고 또 사생활을 공개하게 돼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는 분은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제 신방 원하기만 하면 가는데 요즘은 거의 원하지 않아. 여러분, 대신방을 할 때도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수고로움 때문에 때로는 슬쩍 빠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큰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보이는 번거로움, 수고로움 그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몬의 가정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진지잡숫교회에서 잡숫 곳 없어서 거기가 그 가정 가신 게 아니거든. 사실은 멸망받을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시몬의 장모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아무렇게나 그냥 사신 분이 아니세요. 어느 한 군데 가셔도 주님의 선하신 의도, 숨겨진 의도가 있으세요.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어느 가정이 찝힌다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해요. 저희 선친도 이제 저에게 목회하면서 겪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전수해 주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배우려고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가정이 생각난다 그거죠. 예전에는 전화도 잘 없었고 그냥 불시에 신방해도 다 그것이 무례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고 그냥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갈 마음을 주셔서 그 가정에 가보면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든지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혹은 시험에 들었다든지 정말 큰 의로를 받아야 된다든지 주님이 보내신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잘 듣고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바빠서 이제 또 지금 은퇴가 이제 5개월이나 남았나요? 이렇게 남았는데 다시 대신방 시작하려고 해요. 그동안 하다가 중단했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그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꼭 필요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런 어떤 주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기회는 너무나 큰 그것이 복음이 되기 때문에 좋고 복된 소식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다. 내 삶의 내 삶의 영역을 말씀으로 타치하시고 간섭하신다. 이건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다. 탕자는 아버지의 이런 교훈의 말씀이 막 간섭으로 들려서 듣기 싫다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교제한 집사님 계세요. 뭐는 이쪽 일성전에 계실 때 함께 있었다가 한동안 해외 근무하시고 그러고선 다시 돌아오셔서 합류하셨는데, 근데 서울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요즘은 차가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아무래도 교회 떠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떠나냐 그랬더니 가까운데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꿈에 2번 이상 나타났다. 여러분, 꿈에 목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목사하면 하나님 생각이 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고 싶은 말, 복음이 좀 시작되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간섭이 그 생활 영역에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때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되죠. 이것은 자기의 생애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대화 중에서 우리 성광교회에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약은 그런 자기의 꾀로 자기만큼 부자 없다. 다 자기보다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해. 마음이 아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건데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인데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구나. 주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겸손만 하면 주님이 왜 나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러면서 들을 수 있는데 참 아쉽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 이것은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부담을 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님, 여러분들이 집에 찾아오실 때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또 꿈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 교구 전도사님들 때로는 주님의 감동 주셔서 전화로 연락 올 때도 있고 한번 내가 찾아뵙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에게 영으로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사양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의 음성을 환영하고 주님의 간섭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여기 보면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왔다.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께 요청하고 여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가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지금 심한 열병, 다른 복음서에는 심한 열병, 그냥 뭐 가벼운 열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심각한 열병, 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 열로 말미암아서 심각하게 이렇게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집에 가시기 전부터 주님은 의도하시고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를 만나고 싶어서 시몬의 장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을 가시고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세요. 아시는데 성경 말씀에는 사람들이 여쭙고 나서 주님이 그 시몬의 장모가 있는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에 있으면 문을 열고 달아가셔서 손잡아 일으키셨다는 거죠. 네? 다른 방 한켠에 이렇게 누워 있었다면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계시다가 그들이 여쭙고 요청하자마자 그래서 요청함과 동시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기 시작하셨다. 그런 뜻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께 아뢰잖아요. 그 가정에 이제 잔치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뢰자마자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이것은 인공이 아니라 천공이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신 예수님 만들어 주신 그런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들 자주 불에도 넘어져, 불에도 뛰어 들어가. 부모가 뭐 긴장의 연속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쳐. 그 예수님이 조금 후에 내려오시니까 예수님 뭐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고서 말씀하셨을 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시죠.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나요? 주님과 제자들만 시간을 가질 때 여쭈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은 삶과 사역의 중심축에 기도를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분주해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 그 기도하는 그런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처럼 중요해요. 여기 사람들이 기도했다, 사람들이 여쭙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 그는 시몬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요청드렸다. 이건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홀로 한 게 아니라 사람들 복수거든.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들은 나의 기도 제목을 알려서 같이 좀 기도에 도움을 얻는 것만큼 지혜로운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회 기도회 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끄러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니까. 구역예배 드리면서 중보기도 시간에 각 가정에 그런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면 같이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고무적인 일이 있어요. 격려가 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기도할 때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남편의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일천 번제 기도를 드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죠. 자, 31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시몬의 장모가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만나지 못했다고 있었던 그 시몬의 장모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주님이 친히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일으키시는 중에 그렇게 펄펄 끓던 열이 싹 내리네. 막 어지럽던 어지럼증이 사라지네. 그리고 그냥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냥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예전에 병원도 약국도 없을 때 사람이 어떤 방법이 없는데 주님이 그냥 만져서 자꾸 일으키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일으키셨는데 그 순간에 그냥 낫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이분은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구나. 듣던 대로 사위가요 주님을 나는 이제 따르게 됐다고 장모님 안녕히 계시라고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시라고 구원자 되신다고 모든 인생들을 의지할 분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녀석이 미쳤구나. 어떤 미혹을 받아서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낫겠나? 아니 결혼해서 이제 처자를 돌보고 책임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배와 그물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업을 버리고 허구한 예수님 쫓아다녀. 그러니까 이게 딸이 과부처럼 지내는 걸 생각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사위집에 와서 들어눕는 거죠.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시몬의 장모 그 당신이 귀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그분이 아니고 직접 경험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뭐니까 경험해서 한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자기의 그 주님이 원망스럽지 않고
자기 사유가 미련해서 미혹된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하고 정말 지혜로운 선택으로 일생을 맡기고 주를 위해 사는 것만큼 참으로 가치 있고 또 보람 있는 일이었구나. 정말 우리 사회 잘 뒀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는 수종 들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지금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적대적인 생각이 변화해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찬성하고 협력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그것만큼 보람 있고 그것만큼 가치 있고 그것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시간과 재산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남을 일은 없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코로나 사태로 식당을 운영을 못하고 이제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어느 집사님, 권사님도 아니에요, 집사님이 자기 가정에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는데 친교 시간도 없고 그런데 우리 가정에 오라고, 우리 가정. 그래서 연합본 다 초청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재료 좋은 것 다 동원해서 이렇게 정성껏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길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섬기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 그리고 남편도 예수님 믿자고, 내가 만난 예수님 믿자고, 이렇게 해서 모시고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모르는 사람, 이번 기회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다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 따르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은 없다고 여겨지는 변화가 있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키즈라면 알곡은 키 안에 있고 쭉정이는 다 떨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마지막 심판이 아니다, 중간 심판이라는 걸 너무나 다행으로 여기고, 정말 이제는 주님 인격적으로 쭉정이었던 사람들 다 알곡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곡이 되어서 저와 만났고 함께 믿음 생활했던 모든 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에서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